오늘 설교 제목이요, 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침례 교도의 신앙 유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70년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70년. 70년의 세월의 신앙의 유산에 쌓여 있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70년의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굳어졌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컬러가 무엇이냐.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얀 옷, 파란색 옷, 붉은색 옷, 핑크색 옷, 심지어 이 앞에 계신 분은 초록색 옷을 예쁘게 입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컬러가 있어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70년 교회이기 때문에 7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컬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 신앙의 색채가 잘못 비뚤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70년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교회가 지녀야 될 이 교리적인 믿음의 컬러가 분명히 바르게 선명하게 세상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 교도의 신앙 유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컬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들 앞에 소개할 때 아니면 내 자신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컬러를 소개할 때 나는 이런 믿음이요 라고 소개할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70년 된 우리 교회 신앙의 컬러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은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 또는 목적이 우리 신앙의 70년의 유산 속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의 컬러는 무엇인가?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믿음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방향과 정체성이 없으면 confusion, 신앙의 혼돈이 옵니다. 혼돈과 혼동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혼돈과 혼동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70주년을 보낸 우리 교회가 3주 전에 우리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3주 전에 제가 디모데를 통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시편 78편 1절로 8절까지 우리 신앙의 유산의 두 가지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와 비진리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려고 그냥 포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꼭 그렇게 강조해야 되느냐? 비진리는 이것이고 진리는 이것이다. 꼭 구분하지 않고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혼합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컬러,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점검하고 여전히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믿음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이 기성세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가올 세대가 몇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4절에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5절에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6절 이것은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7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책임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통합 예배를 합니다. 이곳에 초등생도 중고등학생도 청년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간혹 통합 예배를 드릴 때 더 기대가 되고 마음이 좋습니다. 설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등생에게 어른들의 용어, 신학적인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아이들이 앉아서 함께 부모와 함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은 참 편합니다. 또 하나 즐겁고 마음이 좀 편한 것은 시간이 널널해서 9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11시 한 번만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계를 몇 번을 보았어요. 자, 아무튼 우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내가 믿고 있는 확신과 신앙의 칼날을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초록색이 초록색으로 정확하게 증거되어지고 남겨지고 전달되어지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성세대인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침례교회 신앙유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랭캐스터 침례교회에 참석해서 영적인 세미나 세 번째를 참석해 보았지만은요, 뭐 특별히 신기한 것, 와 놀랍다. 내가 신앙생활 40년 이상을 해오면서 신학 공부를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공부하면서 처음 깨달았다. 새로운 거 발견했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여전히 그러면 그렇지. 침례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예배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주제는 여전히 예수님이고 여전히 침례교회 목사들이 이번에도 2,000명 이상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큰 예배당에 목회자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미국 전역에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니까 놀래고 어떤 분들은 미국 동부에서 왔고 여러 곳에서 모였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침례교회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것, 여전히 붙들어야 되는 것 여전히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들, 구원받는 이 사실들,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구령, 복음 증거하는 이 일들, 그리고 침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침례교도의 유산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가치들, 신앙의 유산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도 새롭게 확신하고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보를 보십시오. 침례교도의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길 우리 신앙의 칼라는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의 유산, 전해줘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침례교도의 신앙의 유산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8편과 신약성경 유다서 3절과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나중에 여러분 참조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78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4절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핵심 가치들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유산들. 이것이 4절에서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다가올 세대에게 보여줄 것을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교대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유다서 3절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했습니다. 저나 나나 어머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가 어찌 하나님이냐. 유다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다는
그분이 자신의 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믿고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너희에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은 권면은 왜 필요합니까? 이 주의를 시켜주지 않으면 사람이 잊어버리고 비뚤어진 길로 가고 정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정통한 교리를 전달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유다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지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꾸밈 없는 믿음, 순수한 양심에서 우리 침례교대의 믿음의 기본이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꾸밈 없는 믿음과 순수한 양심. 자, 1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3주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려온 거죠. 너희 어머니 속에도 있었고 너희 할머니 속에도 있었고 그 위에 조상들, forefather들에게 계속 있던 그 믿음이 할머니, 어머니, 너의 속에도 지금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이 귀한 믿음을 강조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신앙의 유산인데 침례교대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78편을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잠시 후에 78편의 말씀을 또 나누어 보기로 하겠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침례교도의 신앙의 유산과 연관된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방금 읽었던 유다서 3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무슨 권면인가요? 조상들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인했던 그 당시의 이단들의 어떤 유혹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 중요한 우리 믿음의 교리의 핵심과도 같은 이 부활에 대해서 권면할 필요를 느끼고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이 유다의 가르침, 바울 사도의 가르침.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된 노란 글자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규례,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규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규례. 괄호 안에 헬라어가 들어있죠. 파라도시스. 이것은 전수된 것, 전통, 관습, 지침. 이것을 그냥 유산이다, 헤리티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산이다 이거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산 그러면 재산상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를 유산으로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믿으시면 두 글자로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규례라는 것은 유산인데 이것은 전수되어 온 것,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 관습적으로 늘 잊지 않고 습관처럼 행해온 중요한 의식들, 지침들, 삶의 원칙들이다라는 것이 신약성경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그리고 유다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유산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본주의 침례 교도들이 믿고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핵심 가르침들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7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리고 설교 결론에 가서는 3가지로 압축해서 침례교도의 유산 중에 잊지 말고 자나깨나 준행하고 물려주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7가지 가운데 3가지로 줄여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근본주의 침례 교회 사역자들, 목사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영적인 지도자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발견한 것은 동일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는 이 순수한 믿음들이 우리 침례 교도들, 침례 교회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권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면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침례 교도가 지켜야 될, 그리고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최고의 권위. 세상의 헌법보다도, 세상의 어떤 대학 교수의 가르침보다도, 박사들이 말하는 어떤 말보다도, 이론보다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교도들이 지켜야 될, 붙들어야 될 규례, 하나님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다라는 것. 두 번째는 개교회의 독립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하죠. 수만 명의 교회들이, 메가 처치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지방적 독립교회들은 머리 되신 주님,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 교회가 자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침례 교도의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는 개교의 독립성입니다. 이 구절들, 고린도전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살전 1장 1절, 이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지방적이다, 개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독립된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심지어 어떤 개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신약적인 지방적 독립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침례교도의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의 노력으로, 선한 행동으로, 돈으로, 학위로,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도들이 가르쳐 준, 바울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신앙의 유산 세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번째는 성도의 제사장식입니다. 이 의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무를 받았듯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왕 같은 왕가의 제사장이다라는 것. 그래서 목사가 축도를 해야 복이 임하고 축도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것을 저희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신앙 안에서 계급적인 차별이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등한 구원받은 성도이고 왕가의 제사장처럼 당당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교회는 두 가지 의식이다. 이 의식 이외에는 다른 의식은 없다라는 것. 그럼 천주교회는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7가지. 네, 그 중에 잘못된 것은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천주교회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그렇죠? 몸이 변한다. 그러니까 주의 이 떡과 잔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화채 변한다. 네,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고 기념설을 믿습니다. 그냥 떡으로, 빵으로, 그리고 포도즙으로 또는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기념설을 믿는데, 이 두 가지 의식 가운데 교회에 주님이 행하신 그리고 주어진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인데, 먼저 침례는 물에 잠기는 침수례를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3주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믿는 침례는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를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의 만찬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또는 신부가 손에서 이 빵을 떼어줄 때 떼어주는 순간 이게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 그리고 이 신부 천주교 사제들이 이 포도즙을 또는 포도주를 전달해 줄 때 진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해서 화채설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또 성공회에서는 공제설을 믿어요. 공제설. 이 공제설이란 성직자의 손에서 이 빵과 포도즙이 전달되어질 때 실제로 이 빵과 포도즙,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존재한다. 공제, 존재한다 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빵과 포도즙을 전해주든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역자들이 이것을 떼어주는 것이 성경적인데, 교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주의 만찬 때 사역자가, 목회자가 전달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도 믿지 않고 공제설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달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기억하는, 주님을 기념하라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의 만찬을 기념설로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두 가지 의식은 침례와 물에 잠기는 침수례, 이멀전 베프티즘과 기념설의 만찬을 믿는 것이 우리 침례교도의 교회 의식으로 두 가지, 주의 만찬과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우리 침례교회가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대로, 몸으로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침례교도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일곱 번째,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 실제, 있을 제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함을 믿으십니까? 이거 부정하면 복음을 왜 전하나요? 지옥이 없는데 왜 복음을 전하나요? 천국이 없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침례교도의 신앙의 유산 가운데 일곱 번째는,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하와이 우측에 그 펄하버, 진주만 우측에 가면 힐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전히 화산이 폭발해서 그 용암, 라바가 지면을 덮고 바닷속에 용암이 떨어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이 구경시켜 준다고 갔는데 안타깝게 용암 분출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요, 얼마나 넓은 땅을 이 용암이, 라바가 온 땅을 덮었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그 넓은 땅을 이 용암이 뒤덮었어요. 얼마나 넓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영원히 끊임없는 불 속에서,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실존의 장소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다면 장차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이 천국과 지옥은 실존한다. 실제의 장소다라는 것. 이것은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천국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이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유산 가운데 7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침례교도 신앙 유산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이것을 목숨 걸고 붙들고 지키고 가르쳐야만 하는지, 왜 침례교도의 유산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78편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78편의 기자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가르쳐라, 밝히 알게 하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세대에게 보여주어라.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6절, 이것은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자, 그렇다면 7절 8절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밝히 깨닫게 해야 됩니까? 7절 8절에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대지, 왜 우리는 침례교도의 유산을 다음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해되셨을 겁니다. 안 어렵잖아요. 이거 어려운 구절 아니죠?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떻다고 이 구절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 7절 8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에게 귀한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믿음,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마치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의 할머니가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쳐서 지켜가게 했던 것처럼 시편 78편에서 왜 이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이 시대는 이러한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고 목숨 걸고 그것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 강조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분명히 깨닫게 하라, 전달해 주어라.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밝히 깨닫게 하고 전달해주고 이 규례들을 따라서 살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들이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17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가다 보시면 이 무슨 색깔일까요? 고동색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유적지라고 등재된 곳이 17군데, 적지 않죠. 자, 유네스코에 등재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돼야 됩니다. 역사성 다양한 조건이 부합돼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유산은 세상적인 어떤 유산보다도 귀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산들, 성경의 귀한 진리들의 가르침이 절대로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지라도 양보하지 말고 절대로 붙들고 이 규례대로 살고 내 자식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믿음의 유산으로 확신하고 넘겨줄 수 있는,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은 세상적인 어떤 유산보다 더 귀한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이다라고 말씀드린다면 말씀드렸듯이 그냥 물질적인 가치들, 돈들, 가문의 어떤 보배스러운 것들, 그러나 실제로 너무나 중요한 자산, 유산이라면 믿음이다라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자손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부모의 믿음을 자식들이 이어받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고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 침례교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 모습 이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이 모습 이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겠죠. 물려줄 유산. 그러나 돈이 부족해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물려줘야 될 내 인생의 첫 번째 유산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 자식들이 나의 뒤를 따라오도록, 나의 손주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뒤를 따라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유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왜 침례교도의 신앙 유산을 전해야 하는지, 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 6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그것들이란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의 법도, 사람이 행해야 될 원칙들을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규례들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이 앉아 있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걷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산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뿌리 없는 나무가 어찌 살겠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어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유산을 전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야야 우리 집안의 믿음의 컬러는 이 색깔이다. 넌 절대로 이 색깔에서 바꾸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고 다른 것 쫓아가지 말라라고 가르쳐 줘야 될, 보여줄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적인 교리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의
규례들, 원칙들, 전통들,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유산이 무엇인지, 내가 확신하는 유산이 무엇인지 바로 알 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란 것에서 파란 것이 나온다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네, 파란 것에서 파란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색깔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이것이다, 우리 신앙의 유산이 이것이다라고 믿고 확신할 때 정확하게 전수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침례교도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줘야 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78편 4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4절.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았다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 대한 이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생각이요 마땅한 행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내 관심사는 이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얼마이고 어떤 차를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장차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자산, 신앙의 유산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 갖고 있는지, 내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하면 다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줘야 합니까? 그 네 번째 이유는 신앙의 이 유산의 중요성은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영혼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이야기 좀 덜하고 세상적인 관심사 우리의 대화 가운데 좀 덜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기뻐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는 그 일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오늘 제가 7가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규정하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초석으로, 머릿돌로 연결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결합되어서 교회가 날이 갈수록,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연수가 갈수록 70년이 된 이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성장하고 지어지고 주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고, 주님이 관심 갖는 그곳이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고 관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닮은 꼴,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침례교회 신앙의 유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숫자적인 성장 필요합니다. 좋은 예배당, 편한 예배당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 자산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 관심 갖고 그 일에 전심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카멜레온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좀 흉측스럽다, 징그럽다, 나는 뱀 종류하고 안 친하다. 제 아내는 뱀 그러면 아주 싫어. 저도 싫어합니다. 도롱뇽이 덤스업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누가 손을 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로 어떻게. 도롱뇽은 이런 손가락이 아니고 벙어리 손가락, 벙어리 장갑처럼 생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도 붙들고. 근데 이 도롱뇽은 보시듯이 색깔이 굉장히 자주 변해요.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금방 바꿔버려요. 문어도 그렇듯이 도롱뇽. 그래서 제가 도롱뇽을 보면서 이 카멜레온, 카멜레온과 도롱뇽 제가 갑자기 헷갈렸는데 카멜레온이에요. 자, 이 카멜레온은 색깔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바꿔버립니다. 몇 초 만에. 그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또 하나는 자기의 짝을 찾아서 나 이렇게 멋진 놈이요, 멋진 사람이라고 짝을 찾아서 구애할 때 자기 색깔을 화려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아마 첫 번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색깔과 같이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천적들로부터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카멜레온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색깔을 자주 바꿔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 생존 본능이겠지만,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카멜레온에게는 이리도포라는 피부에 색소가 있어서 금방 색깔을 바꿔버린대요. 보십시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굉장한 색깔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카멜레온 같은 사람을 친구로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기 싫다. 아침에 요랬다가 저녁 때 요랬다가 자기만 위해서 자기 앞길 살길 챙기려고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사람, 변장에 능한 카멜레온, 나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기 싫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카멜레온은 자기 색깔이 없어요. 주변의 색깔에 따라 주변 색깔을 맞춰서 자기 색깔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에는 내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합시다. 세상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이 지금 노란색이에요. 나도 노란색으로 변해야 살 길이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노란색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잘 보십시오. 성경의 권위 인정 안 합니다. 진리를 타협하고 비진리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서 침례교회, 근본주의 침례교회가 유지하고 생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카멜레온과 같은 이랬다 저랬다 색깔을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색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색깔을 분명히 하는 근본주의 침례 교도로서 한 가지 색깔, 즉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다 말하고 저렇다 말할지라도 어떤 설교자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대세이다, 이렇게 해야 성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오라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다라면 기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침례교회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기다라고 하면 쫓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것이 침례교도의 신앙의 규례들, 신앙의 유산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벗어날 거예요. 갈수록 카멜레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설 겁니다. 색깔을 바꿔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정해주신 신앙의 교리 21가지 신조 다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침례 교도들의 신앙의 유산들 수많이 여러 가지가 있고 7가지로 주로 말씀드렸지만 줄여서 3가지 말씀드리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령과 선교는 죽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한은 구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침례 교도의 신앙의 유산인 줄 믿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바꿔서나 변개돼서는 안 될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최고의 권위라는 것, 이것이 침례교도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 행위나 노력이나 종교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 번째는 구령해야 된다. 조만간에 구령 세미나가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계속 구령해야 되는 이 사명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매형님이 일본 분인데 85살 되셨는데 얼마 전에 스트로크가 왔어요. 중풍이 왔어요. 뇌졸중 비슷하게. 다행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회복 중인데, 제가 10수년 전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령입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침례교도의 신앙의 유산인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행당동에 세워진 성서 침례교회가 70년을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70년이 지나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성서 침례교회,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가 여전히 붙들어야 될 우리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하고 붙들고 가르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유산이 고스란히 정확하게 변함이 없이 동일한 색채로 믿음의 교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우리 침례교회로, 근본주의 침례교회로 남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하얀색이면 하얀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초록색이면 초록색, 분명한 색깔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혼탁한 색깔이 아니라, 믹스 컬러가 아니라 분명한 색깔, 성경적인 컬러, 이것이 근본주의 성서 침례교회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붙들고 넘겨주어야 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교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70년 된 우리 교회,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한국 땅에 세워진 첫 번째 성서 침례교회, 이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 성도님들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붙들고 그대로 순전하게 아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히 한 세대 전이나 두 세대 전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귀한 침례 교도의 유산을 붙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일어서서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시편 78편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올려주시면 자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눈으로 보셔도 좋고요. 앞에 스크린에 올라온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